지난번 본문이었던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계속해서 듣고 단순히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 가장 기본에 있었잖아요. 지난번 본문이었던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나요? 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의를 삼으셨다라고.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지만 않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봤다시피 굴곡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고,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인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 본론의 2단락에 해당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영광의 소망과 성령의 이끄심. 이게 지금 다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 로마서의 본문이 총 4개의 단락으로 1, 2, 3, 4부가 되어 있어요. 이게 2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2부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죄의 지배와 기원,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마무리를 8장에서 다시 한번 영광의 소망과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이제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지배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와 동시에 죄의 지배는 패망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 안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향해서 죄의 지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의 지배는 바울이 얘기하기로 아담의 범죄에서 기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길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이 전 단락에서 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올려놓은 이 본문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그 개역 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리자라는 말은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권고나 권면의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전에 읽었던 세번역 성경이나 뭐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권면이나 권고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현재형 동사를 써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현재의 우리 상태를 묘사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그러니까 환난이나 어떤 절박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한 관계에 놓여져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상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까지는 적대적인 상태였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단순히 멀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이 그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오늘 아침 본문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를 이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쟤는 그냥 나랑 그렇고 그저 그런 관계야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인 동과 서처럼 멀리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변화로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진노가 사라졌으니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 번째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은혜 안에 들어가 서 있게 된다라고 묘사를 해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가지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은혜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은혜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리스 원문에서는 프로사고게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A와 B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A도 알고 B도 아는 C라는 존재가 사람이 있어요. 그럼 C가 A를 데려와서 B랑 같이 만나서 야 얘는 B야, 내 친구 B야, 얘는 내 친구 A야라고 C가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A와 B 사이에 이제 친분이 생기고 서로 알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단순히 들어가서 일회성으로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동사를 서술하면서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내가 이미 들어갔으니 나올 일이 없고 거기에 서 있는 것도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완벽히 안정적으로 서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돼요. 역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장차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느냐. 이게 이 한글 성경에는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자랑한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어떻게 자랑까지 할 수 있게 될까? 사실 추측하기가 우리의 현재 지성으로는 잘 알기 힘든 개념인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목격한 사람이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밑에 잘렸군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야라는 이제 뒤에 이어지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다른 두 명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졸았어요. 근데 졸다 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형태가 바뀌신 거예요. 너무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묘사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옷이 하얘지고 얼굴에도 광채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처럼 영광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횡설수설을 하는 거야. 우리 여기 좀 있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이 막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끝나려나? 이 현상이 끝나려나 하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좀 더 지내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걸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광 속에 계신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은 자기가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고작 이게 맛보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남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것을 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 이후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야, 정신 차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내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고 해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정도로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에게 약속된 건 우리에게는 이 안에 참여하도록 약속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것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소망하다, 희망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냥 좀 내 마음은 좀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보증한 상태에서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은 단순히 나의 바람과 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됩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처음 세 가지 변화는 좋아요. 그죠? 화평도 누리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서 있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고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 와서 그것을 확 다 깨는 말이 나오는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의 전제는 환난이 무조건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거야라는 말은 환난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올 건데 너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긴대요.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실제로 환난 자체는 어떠한 기쁨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실제 경험상 환난이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환난을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환난을
그 시기를 보내게 되느냐?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그 5장 3절 이후부터 첫 번째로 그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어떻게 이루느냐? 환난이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전까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평소의 생활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즐거우니까 뭐 또 여유도 생기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한번 해볼까? 여기에도 도전해볼까? 생각도 여러 가지로 많아지고, 그런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오면은 딱 그것만 보여요. 이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침몰돼서 거기서 더 계속 감정이 우울해지고 더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이 어려움에 딱 집중을 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집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해결할까, 지나갈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요. 기도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과거에 이런 환난을 받았던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갔지?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잡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만 따다닥 설정을 해서,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아 나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되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래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주게 돼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를 이루면은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연단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개역개정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했고,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세번역에서는 단련된 성품이라고, 인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에서 시험을 거쳤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경험을 겪고 나서 그 경험 때문에 이제는 그 한 번 겪은 일 때문에 이제 이걸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호영 지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저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제일 제 마음에 남았었냐면은, 한 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와 유사한 어려움이 다시 생기게 되니까 일단 이 일이 해결될 거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자신이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단련된 인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 지사님이 단련이 되셨구나, 이제 연단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일은 분명히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나의 반응과 나의 액션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더라도 일단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겪게 되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켰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확신을, 이 사건에 대한, 이와 유사한 환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서 다음번 똑같은 비슷한 환난이 또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건 분명히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이러한 확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인내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일일이 실천한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소망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것,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보증해 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소망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럽지도 않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즉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드느냐? 두 가지를 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근거로 들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우리가 처음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통 우리의 회심할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성령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그 이후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깊이 그리고 계속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까먹을 만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지 라고 문득문득 만약에 생각이 나셨다면, 그거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란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기억력이 좋아서 그게 생각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 그거 까먹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보려면은 무엇을 전제해야 되느냐?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라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내가 무엇이라도 좀 더 저 사람에게 얻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그 권지사님 간증에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피아노 새 걸로 좋은 거 사다 줘야지. 좋은 거 사줘야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게 그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주는 쪽에서의 치러야 할 대가는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할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처참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단순히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진노를 이고 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심지어 죄인 아니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격이 정말로 없는, 그런 가장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대가를 치르시면서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목사고시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외우는 암송 구절 중에 빠지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변화이고 그 변화가 왜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속으로 불안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알거든요. 남들한테는 야 나는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불안하냐?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스스로는 알거든요. 자기 그 빈틈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는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남들한테 떠벌리는 그런 기준만큼 자기는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 닥치면은 아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죠. 늘 불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쓰러지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환란은 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환난이 지나면은 더 큰 사랑과 확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기는 그 사람이 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그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그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또한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계속 발버둥 치고 요동치는 거예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걸 좀 더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없을까? 저 사람 걸 뺏을 수 없을까? 내가 또 얻을 수 없을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또 더 잘 되지 않을까? 계속 유혹을 받고 흔들리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택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얻게 되는 유익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 그것만 붙들고 지나가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기를 즐거워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 역시 하나님은 이것도 다 지나게 하셨어. 역시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셔라는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감사할 것들은 넘쳐날 것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 혹은 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은 유혹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각종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